오늘 계속해서 팔복의 메시지를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한 번 듣고 흘려서는 안 되는 메시지일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냥 흘러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전 인생에 걸쳐서 되새기고 곱씹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밥을 먹는 욕구죠. 식욕이죠. 단순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먹으면 됩니다. 그래, 아주 잘하네요. 밥을 먹고 물 먹으면 해결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밥과 물은 우리에게 사치가 아니라 살기 위해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필수품이죠. 요즘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이 넘쳐나서 비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의 1차적 청중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너무나도 귀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는 많이 있고 가까운 북한 땅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실한 요구였을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우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밭,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며 필수적인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의 귀는 더욱더 쫑긋해졌겠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들은 경청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의 요는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허기지다라는 것입니다. 허기지다,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허기가 져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갈급해하고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새로운 역사를 남긴 명장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축구 역사상 첫 우승, 첫 16강 진출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한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나는 승리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항상 목말라하고 항상 강렬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갈망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 출세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진에 대해서 목말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양하게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마름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받은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신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고백에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갈망은요, 이 목마름은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이고, 복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의를 사모하는 것에, 의를 갈망하는 것에 그 생명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의에 대한 갈망, 이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대로 육체가 건강해지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하죠.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분명히 의인데, 나는 이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얼마든지 불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불의인데, 내가 볼 때는 불의한 건데 남에게는 그게 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고 분쟁에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결론은 뭐죠? 서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불의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반돼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뭐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가만 들어보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만 들어보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외칩니다. 테러 집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려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국가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를 보십시오. 모두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자기들이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 편에서 정의지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그것은 불의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만큼 의라는 주제는 이 상상설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의라는 주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5번 등장하는 이 의라는 것은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의, 이렇게 나누어 우리가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에 따라서 뜻이 둘로 구분되어져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 의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의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구원의 행동의 결과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확신반에서 배웠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의 은혜. 그리고 의의 주어가 이 산상순에서 사람이 될 때는요,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라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의는 뭐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넌 의인이야, 넌 내 자녀야, 양자 삼으신 거죠. 의롭다 칭하고 양자 삼으신 겁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법적인 선고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나면, 칭의의 은혜를 잊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요. 그 열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난 후에 그 옷을 입은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화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은 성화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의롭게 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게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이 2가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과 동시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그걸 갈망을 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갈망을 해, 구원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양자 삼아주신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시제는 항상 3시제입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미래적 구원. 이 모두를 포함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하심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저 진흙탕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이 어김없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 상태이고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죠?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뭐죠?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정도면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마음, 그 태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아직도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한, 참된 배부름의 길로 나가기 위한 자세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인 겁니다. 자격 미달. 자격 미달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 그런데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건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백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내가 교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의 잣대를 가지고 대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대면 우리 중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이
모든 신자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딱 하나 남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딱 하나 남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거 하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결판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칭의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대는 미래형까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망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을 넘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 칭의와 성화를 함께 아우르는 갈망입니다. 이것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가진 자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버거운 싸움을 하며 헐떡이는 인생들, 힘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요, 이 말씀 위에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헐떡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버거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자들, 그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이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런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 배부르다는 게 뭡니까? 가득 찬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불운한 인생을 살던 여인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편이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의 떼양볕 밑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로 나오죠.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시간을 택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 시간을 택했던 것 같아요. 중동의 가장 더운 시간이죠. 그때 웬 유대 남자 하나가 거기 앉아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대화가 오고 가죠, 둘 사이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대화는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뚫어 나온 이 우물가의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생수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더운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뚫어온 그 여인에게 네가 정말로 찾아야 되는 물, 네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물, 네가 정말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황혼역 들판에 허기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떼어주십니다. 축사하사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들이 먹다 지쳐 배부를 때까지 떼어주십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떼어주시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죠. 생수를 찾는 그 여인을 통해서, 허기져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 산상수훈의 중심이 되는 이 중간에 핵심되는 구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배부름과 상통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죠. 너희가 만족해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모든 것으로 너희를 배고픔 없이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 그 나라를 꿈꾸기에 나는 아직 허기집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난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나는 아직 허기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주님, 내가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되고 이런 진실하고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늘 큰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늘 큰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자는 큰 것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옳게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자는 큰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것 하나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먼지 같은 것 하나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시콜콜한 기도를 주님 앞에 수시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문제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부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갈망하는, 이것이 의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목마른 자가 되어서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